자, 이것은 여러분들은 없죠. 구경만 하셔도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어, 아직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 사건체 부분만 제가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건체 본문 할 때 조연 이렇게 파악하죠? 주연은 빨간색으로 해서 네모 박스에서 등장인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주연, 그다음에 동사에다가 언더라인 이렇게 해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연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고, 그리고 그 동사에다가 언더라인 해주죠. 그래서 먼저 표면적 등장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지적 등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표면적 등장을 먼저 쭉 찾고, 그리고 나서 내재 등장을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적 등장은 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재적 등장은 문장을 새로 작성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때 주어와 동사부터 작성하고 수식부를 첨가하면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주연부터 찾습니다. 주연주어대 찾아볼 거예요. 표면적 등장. 예? 딱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찾아보면 그가 일으키셨다. 이거 하나만 표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재예요. 내재.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주고 위에 내재에 올라가서 네모 박스 이렇게 점선해 주시고 문장 써주시죠. 그들이 들어갔다.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여기 들어가셨다. 함께 여기 들어가셨다. 그리고 수식부 넣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 구절 4제 그리고 29절 이렇게 표현해졌죠. 그리고 문장 번호 방가로 1번. 그리고 또 여기 시몬의 장모 누워 있었다.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겠죠. 만나든지 보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께서 보셨다. 먼저 이렇게 해주고, 무엇을?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주변이죠. 주변. 그리고 내제 30절 A. 내제 30절 A. 30절 A. 30절 A.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문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A, B로 나누죠. 두 번째 문장. 그다음 세 번째, 사람들이 예수께 1대1이죠. 예수님한테 직접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말하고 예수님은 듣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동사 들으셨다 표현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다 하고는 내제 30절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방가로 3번 이렇게 표현해 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면적 등장, 표면적에다가 번호만 붙여줘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열병이 떠났다. 예수께서 이르시키고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 계신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녀의 떠나게 하셨다.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나게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떠나게 하셨다. 열병이 그녀를 떠나게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께서 열병을 고쳐주셨다.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든가요. 저는 이거 일단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자가 수종을 저희에게 속에 예수님 들어있잖아요. 저희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잖아요. 수종을 들었다. 그럼 예수께서 수종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자로부터, 이렇게 해놓고, 내제 31절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연도 보았어요. 조연은 동그라미 파란색 동사에도 언더라인. 먼저, 그래서 보면, 먼저 표면적으로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여자가 수종 들었다. 이게 표면이죠. 두 개가 표면이죠. 그렇죠? 이게 표면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등장인물이 주어로 표현돼서 문장이 된 것을 표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표면.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앞으로 나가서 내재를 찾습니다. 내재. 먼저 여기에 그들이 들어왔다. 시몬과 안드레 집에
이 속에 여자는 누워 있었잖아요. 장모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장모가 포함되어 있어요.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보았다. 무엇을 봤어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내재 29절. 그리고 표면에다가는 번호만 이렇게 붙여주시고, 세 번째, 여기가 전체가, 이제 여기 전체가 또 세 번째죠. 자, 시몬의 장모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집 안에 같은 공간에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옆에서 들었겠죠. 그쵸? 보든지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저는 들었다라고 했어요. 들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문장 전체가 들어갔죠. 그리고 내재 해주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그녀를 일으키셔서 1대1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일으키시고 그 시몬의 장모는 일으킴을 받고, 그렇죠? 이것을 의미상으로 말하면은 고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일단 문장에 있는 말을 써서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가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여기 내재 31절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번호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녀를 떠났다. 열병이 떠나고 그녀는 떠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떠났다. 열병이 떠났다는 나음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열병으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내재 31절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는 표면에다가 번호만 이렇게 붙여줘요. 수정을 들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조연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관찰 목록을 작성하는데 주연과 조연 인물별로 작성한다는 거. 주연 작성하고 그다음에 조연 작성하고 그리고 문장에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빠진 부분. 내가 이제 문장으로 쓴 거 말고 빠진 부분들도 정리해줘요. 그 다음에 문장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반드시 기록한다. 성경 구절 반드시 기록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재일 때는 내재라고 써주고 성경 구절을 기록한다. 내재일 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기록한다. 이게 중요해요. 최종 결과.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끝에 써준다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예수님 해놓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대로 썼죠. 여기가 썼죠. 그렇죠? 이 내용이 그대로 갔죠. 그리고 나서 빠진 말. 첫째, 양가로 1. 정리할 때 방가로가 되잖아요. 주문장이 강화체가 다르죠. 방가로 됐죠. 그럼 양가로 넘버링 그렇게 돼요. 양가로로 먼저 여기 먼저 밑에 시몬과 안드레 집에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렇죠? 이거 써줘요. 시몬과 안드레 집에. 그리고 수식하는 말 들어가셨음. 이게 동사잖아요. 그 다음에 상황절도 있죠. 여기 그대로 끌고 왔어요. 상황절. 이 상황절 그대로 와서 또 그대로 써줘요. 그들이 회당에 나온 후에 곧 들어가셨음. 이거 슬래시. 들어가셨음. 성경구절. 조건절, 상황절, 성경구절 넣어주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왔죠. 그래서 써주고 빠진 것 여기 열병으로 종속문장 있죠. 그래서 이유라고 해주시고 왜냐하면 열병 때문에 자, 수식하는 말 누웠다. 누워 있었음이죠. 그리고 종속 문장이니까 성경 구조 써주고 똑같죠. 똑같이 써주죠. 자, 여러분들 하신 걸 비교를 해보세요. 또 그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 또 그대로 왔죠. 이렇게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빠진 게 뭐예요? 그녀의 일로 이렇게 그래서 묶어봤어요. 곧 그녀의 일에 대해서 말함 수식하는 말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면적 등장, 그가 일으키셨다. 그가 예수께서 일으키셨다. 쓰시고, 여기 빠진 것. 이렇게 묶어봤어요. 나가사, 손을 잡아.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냥. 나가사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음. 사건체는 강화체하고 다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리해서 이거 정리할 때 세밀하게 너무 분리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라. 가능하면 묶어라. 단위로 묶어가지고 내용이 크게 복잡하지 않는 한 단위로 묶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방가로 5번 그대로 왔죠. 수식하는 말까지 다 갔어요. 방가로 6번. 6번 그대로 수정 드셨다. 그대로 오고, 여기 저희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끝에 저희에게 수종듬 이렇게 썼어요. 자, 중요한 거, 최종 결과. 최종 결과는 뭐죠? 여기 1번서 6번까지 쭉 진행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뭘 하려고 하느냐. 자, 어떻게, 최종 결과는 먼저 1번서 6번 중에 중심 문장을 찾으면 최종 결과가 돼요. 먼저, 중심 문장을 먼저 찾으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중심 문장이 없을 때, 중심 문장으로 이게 커버가 안 될 때는 제3의 문장을 만드세요. 예, 중심 문장으로 커버가 안 될 때는 제3의 문장을 만든다. 그리고 중심 문장이 나오면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저는 5번을 이걸 중심 문장으로 최종 결과로 선택을 했어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거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내용이 똑같죠. 이걸 이렇게 고쳐서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몬의 장모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 연습할 겸해서. 그대로 방가로 1번 써주시고, 오셨다 하고 빠진 말, 야고보와 함께, 그 다음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여기는, 이건 이외에 이제 집에, 함께 집에 들어오는, 집에 오는 것을 봤다. 이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절,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표면적 등장 그대로 썼죠? 그대로 왔어요. 표면적 등장. 그 다음에 여기 3번, 방가로 3번 그대로 왔어요. 그렇죠? 빠진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묶어봤어요. 그냥 묶어서 해봤어요. 따로따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시몬의 장모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빠진 말, 나가사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봤어요.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나음을 받았다. 그대로 왔고요. 방가로 6번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 이것은 묶어서 해봤어요. 시몬의 장모가 수종 들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았다. 시몬의 장모 열병에서 나았다. 이게 중심 문장, 5번을 중심 문장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로 잡았어요. 자, 이제 3단계 뭐죠?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적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최종 결과를 제목하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최종 결과를 제목에다 써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연도 마찬가지. 최종 결과 시몬의 장모 열병에서 나왔다. 이것을 그냥 제목이라고 이렇게 고쳐준 거죠. 3단계죠,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동족동사를 파악한다. 동족동사를 파악하는데 제목과 주문장에서 제목과 같은 뜻을 가진 문장 있으면 그 문장을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지워주는 거죠. 지워주는 거죠. 그리고 생략한 문장 수식부는 남겨둔다. 제목의 수식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 제목하고 여기 있는 5번하고 동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족동사예요. 그러면 동족동사니까 없애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시몬의 장모 열병이 나왔다. 이거하고 또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없애주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이걸 그냥 없애주는 거고, 이렇게. 없애주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 다음 단계, 5단계. 제목과 주문장 연결해서 7하원칙 타이틀. 제목과 주문장의 의미상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법적 관계가 아니고 사건체에서는 다 의미상의 관계예요. 의미상의 관계.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의 수식구가 남아있는 경우는 그것을 이제 문법적 관계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의미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하원칙 주제 타이틀을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내용이면은 무엇을이라고 써요.
방법이면은 어떻게 해죠? 제목과 이 문장이 방법으로 의미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제목과 이 문장이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제목의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무엇을? 제목의 장소다. 그러면 어디서? 제목의 이유다. 왜?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게 어색하지 않고 연결이 되면 의미상의 이유예요. 이유. 왜? 그 다음에 목적은 목적, 제목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제목의 동사하고 연결해 봤을 때 말이 되면, 그 다음에 결과는 그래서 이렇다. 결과는 결과, 결과는 결과. 이죠요. 그 실언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주제 타이틀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건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경우에 따라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몬의 주연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봤어요. 자, 언제 예수께서 장막에 들어가셨다, 고치셨다. 이것은 시간으로 본 거죠. 시간을 봤을 때는 여 끝에다가 들어가신 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번만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다. 때나 후에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셔 가지고 문장을 고치셨다. 제목의 동사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뭐 후에라고 해보니까 후에하고 열병을 고치셨다 해보니까 말이 돼서 이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다. 이렇게 해본 거죠. 또 그 다음에 누워있는 것을 보셨을 때 고치셨다. 보신 후에 고치셨다. 두 개 다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니까 언제다. 그래서 시간이 중복되니까 1, 2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말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들으신 후에 고치셨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리고 3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녀를 잡아 일으키셨다. 이것은 일으키시는 것은 방법이네요. 방법. 고치셨다. 일으키심으로 이렇게 이제 일으키심으로 고치셨다. 이런 연결해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수종을 받으셨다. 이것은 결과다. 고치신 결과 수종받으셨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과다. 그 다음에 이제 조연 같은 경우도요. 조연도 시몬의 장모 열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또 의미상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따져보니까 이것은 자, 열병이 나았다. 시몬의 장모가 보았다. 보았을 때, 본 후에, 이렇게 해봐요. 본 후에, 나았다, 나았다. 그래서, 후에 보았을 때, 보았을 때보다도 본 후에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니까 언제. 그리고 누워있을 때, 나았다.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다. 언제.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다 되죠. 들은 후에 낫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다. 그래서 시간 구분해서 1, 2, 3 같은 요소가 중복이 되면은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구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일으킴을 받음으로 낫다. 그래서 방법이다. 어떻게. 그리고 수종 들었다. 이것은 낳은 후에 일어난 동작이니까 결과다. 낳은 후에 일어난 동작. 다 낳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다라고 했어요. 결과. 그래서 결과는 그냥 낳았다 그 결과 수종 들었다 이렇게 해서 말이 그 결과 이렇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문장을 읽었을 때 말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면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기록하고 이제 같은 요소끼리 정리하는데 제목을 먼저 기록하고 이하의 7원칙 요소별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설교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원칙을 게시하는 순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목적, 결과, 순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첫째, 예수께서 시몬의 영을 고치자. 주연, 어떻게, 언제, 결과. 이렇게. 먼저 큰 틀부터 여러분 써주세요. 그리고 갖다 옮기세요. 큰 틀부터 써주세요. 큰 틀이 언제, 어떻게, 결과잖아요. 큰 틀부터 먼저 해놓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으시라고 편집하는 거죠. 그래야지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왜 실컷 7원칙 구분해놓고 빠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쭉 쓰고 그 다음에 언제 하고 쓰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먼저 큰 뼈대부터 어떻게 언제 결과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옮겨 놓는 건데 자 7원칙 요소를 먼저 쓰고 어떻게 그 다음에 제목의 동사 쪽 어떻게 고치셨는가 제목의 동사를 갖다가 질문형으로 바꾸면은 타이틀이 돼요. 그리고 앞에 수식하는 말까지 더 하면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겠죠. 어떻게 시물장모를 고치셨는가? 언제 시물장모를 고치셨는가? 고치셨다. 이게 이제 이리 와가지고 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시물장모를 고치신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와 목적은 문장이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말의 패턴이. 그렇죠? 결과는 무엇인가? 고치신 결과는 무엇인가? 뒤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소들을 갖다가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쓸 때 여러분 여기다가 그 요소를 원문 후에 보신 후에 들으신 후에 다 후로 제가 정리를 해요. 후에 이렇게 이 말까지 해줘야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써놓든지 아니면 이것을 속으로 여기서 저기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다 이 말로 붙여서 해주든지 이렇게 보신 후에 고치셨다 들으신 후에 고치셨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시든지 앞에 이렇게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네. 여기도 일으키심으로 썼잖아요. 일으키심으로 그녀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일으키심으로 고치셨음 이렇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이게 두 개가 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연도 마찬가지죠. 먼저 요소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인데 언제 그 다음에 결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언제 결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요소에다가 열병에서 나왔다 동사를 갖고 와서 질문형으로 바꿨죠. 그렇죠. 여기도 질문형으로 또 바꿨죠. 나았는가 또 여기도 나았는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요소들을 갖다가 붙이기만 해놓은 거죠. 여기다 모아놓은 거죠. 같은 요소끼리 모아서 정리하면은 설교 개요가 완성이 된다. 자, 여기서도 일으킴을 받음으로 이렇게 했죠. 온 후에 이건 누워 있을 때 그리고 들은 후에 이렇게 유도 문장 써졌죠. 내가 이것을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한 거야 라고 내가 근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근거를 남겨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완미닝을 작성하는 거죠. 완미닝 작성하는 겁니다. 자, 완미닝 1, 2, 3. 자, 완미닝은 무슨 뜻인가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설교의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이고요. 설교마다 작성하는 요소, 설교를 작성하는 요소마다 WM, 완미닝을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설교 작성의 원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건체는 강화체하고 달리 범위를 넓혀서 단위로 해석한다. 단위로. 사건체는 강화체고 좀 완미닝의 방식이 다른 게 좀 넓게 하라. 그러면 넓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본 이 문장, 지금 해석하려고 끌어온 문장 중에 하나만 바꿔도 된다는 거죠. 하나만 바꿔도 내용이 전개가 돼요.
요소 하나만 바꿔도. 그래서 WM이 대입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WM 1, 완미닝 1, 단어의 원문 보고, 그 다음에 완미닝 2, 답이 나오면 그 답을 다시 완미닝으로 물어서 쉬운 말로 해석을 하는데, 이때 국어사전을 보든지, 또 기본적으로 국어사전 된다고 그랬죠. 또 제가 여러분한테 상상을 동원하든지 라고 했죠. 근데 국어사전과 상상인데 우선은 국어사전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미닝 2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완미닝 3를 한다. 이 답을 다시 완미닝 3로 물어서 더 쉬운 말로 기록을 하는데 동의어 사전이나 단어의 상상을 동원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상상을 하면. 그런데 이제 완미닝 1, 2, 3가 이런 흐름의 원칙대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원어가 없이 출발할 때 경우가 있어. 원어가 없이. 원어가 없을 때는 국어사전부터 시작을 하세요. 국어사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어사전으로 시작했으면 또 국어사전으로 할 거냐, 상상으로 할 거냐, 완미닝2를 내 이제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꼭 완미닝2가 국어사전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사전만 되는 게 아니고 완미닝2에서 바로 상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연구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시는 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놓은 것 중에서 그런 원칙대로 한 거에 대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거죠.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완미닝 1, 2, 3라면 명제가 나온다. 명제는 세 번 이상 풀어 정리하면 하나의 명제가 나온다. A는 B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딱 나와요. A는 B다. 이게 명제거든요. 이렇게. 무엇은 뭐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문장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 명제를 가지고 현장적인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냥 나라고 먼저 나, 우리, 그쵸? 우리, 그 다음에 교회 뭐 이렇게 확장을 해갔잖아요. 이렇게. 그쵸? 교회. 자, 해석의 대상이 인명일 경우에는 인명사전을 통해서 해석하되 본문과 우선 가까운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다. 오늘 같은 경우 예수께서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론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많은 내용 중에서 본문과 관계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하나나 두 개 가지고 내용을 완미닝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론은 설교의 제목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서론은 주어와 동사의 간단한 수식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요소의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완미닝 1, 2, 3 기법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라고 했죠.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그 들어갔어요. 그러면 서론 작성 들어갑니다. 서론은 제목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제목. 그건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잖아요. 예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바로 들어갔죠. 그렇죠. 자, 주어부터 들어갔죠. 이게 1번. 그렇죠? 그다음 고치셨다가 2번. 예수님 누구십니까? 완미닝 1. 이거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1장이니까. 1장이죠. 공생의 초반기잖아요. 공생의 초반기잖아요.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미닝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완미닝 2, 그러면 시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완미닝 2 여기 이제 또 나갈 거예요. 생략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완미닝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완미닝 2,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방해물도 많겠죠. 사람들이 더 모르니까 장애가 되는
반대 뭐 이렇게 부딪혀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했다는 게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 유명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소한 그런 분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당시 누가 유명했냐면 세례요한이 유명했잖아요. 세례요한이 유명했고 예수님은 그 이제 막 등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완명히 투스 나가는데 완명히 투는 제가 생략 우선 크게 해요. 이제 동사로 넘어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고치셨습니다.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열병이 뭡니까? 이제 완미닝 가서 단어 사전 보니까 열이 불같이 열이라는 병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완미닝 2, 불같이 열난다. 열이 너무 높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병입니다. 완미닝 3, 이거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알아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완미닝 2, 누구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거 완미닝 4로 제가 열병 가지고만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에서는 여러분 제목은 단어가 두 개, 세 개잖아요. 보통 두 단위, 세 단위. 주어 동사에다가 단위 하나가 딱 들어가거든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 이렇게 단위가 딱 들어가잖아요. 열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워밍업 단계로 했습니다. 자, 이거.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 이게 이제 큰 틀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틀로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열병은 무엇입니까? 불같은 병, 다시 말하면 열이 높고 재정 차릴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하지 못하고 알아두고 사경 헤매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당시 열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었죠. 자, 이렇게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누구의 열병이에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 자, 완미닝에서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미닝에서 자꾸 내용을 전개할 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하게 되는 게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그 개요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보고 질문을 만드는 거죠. 시몬의 장모의 열병, 장모애라고 했죠. 그럼 이것이 누구의 열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열병입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입니다. 생략했죠, 지금 제가. 시몬의 장모는 누구입니까? 제자 베드로의 가족입니다. 자, 이거 하고 더 제가 완전히 했는데 생략을 하고 여기다 정리를 해봤어요.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몬의 장모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도 제가 완민이 하면서 시몬의 장모 제자 베드로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도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베드로도 제자 된 지 얼마 안 됐겠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역을 막 시작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원망을 받아요? 사역 자체가 원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만 완미닝 해봐도 참 내용이 좀 저기 많이 풍성해요. 근데 처음 이제 그 제자가 됐으니까 제자가 되기 전에는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잘 했고 고기잡이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 뭐, 그 1, 2년 그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생을 저기, 어부 생활 한 사람이죠. 그 동네에서 자리 잡은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 버렸잖아요. 버리고 예수님 따르게 됐죠. 그러니까 생계도 막막하고 그런데 장모가 와서 병이 들었어요.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없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응? 완면이 계속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친다는 말, 원어 봤죠?
떠났다. 앞이 에미입니다. 이 말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자, 떠났다. 국어사전 맞네요. 그렇죠? 국어사전.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시몬의 장모의 몸에 있던 열병이 그 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뜻입니다. 완민이 이것을 다시 부연 설명했어요. 부연 설명. 옮겼다는 말을 부연 설명. 완미닝을 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아미슬이 이동했다는 거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열병이 그 몸에 있었는 열병이 그 열병 자체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열병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열병이 다른 데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의미상에 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균 자체는 비인격체잖아요. 그렇죠. 열병은. 근데 열병을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열병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탄이 그 집안의 베드로, 제자가 된 베드로의 집안에 그 병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 문제를 일으킨 거죠. 병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조금 이제 좀 깊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었다. 그래서 부연 설명 지금은 병의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니포 상상해 보니까 상상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가정에 사는 장모의 혹독한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제자의 가정에 있는. 이것도 여러분, 와밍 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 통해서 그, 또 명제도 나올 수가 있죠. 어?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제자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자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셨다. 치유하신다. 예수님은 명제 나오죠. 명제.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제자 가정의 문제를. 그러면 적용, 적용, 적용 또 어떻게 해요? 제자 가정이 누구예요? 제자가 나예요, 나. 나의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목 자체를 사랑하는 제자의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중에다가 바꿔도 이렇게. 네. 그래서 완미닝은 설교의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완미닝 그리고 완미닝 1, 2, 3 기법이 들어가죠. 또 중요한 단어의 원어를 확인해서 설교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원어의 뜻을 현장적인 말로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국어사전과 아울러 동의어사전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어사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쭉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 할 겁니다. 자, 지금 50분인데요. 이제 47분인데, 10분 쉬었다가 제가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기본 강의를 했습니다. 완미닝까지 기본 강의를 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시간 동안 완미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미닝 들어갑니다. 완미닝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천천히 사건체의 완미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제목의 완미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은 간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제가 교재한 거 제가 가지고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자, 주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 제목이 예수님, 그 다음에 고쳐주셨다, 고치셨다,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이렇게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완민님은 직접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아, 누가 여기서 바로 그냥 누가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하다 보면 생략하고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누가 고치셨냐고 그렇게 바로 그냥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죠. 이렇게 했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 찾아봤어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해당하는 본문과 관계된 내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 어, 저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 먼저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시작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더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이렇게요. 예, 분이십니다. 자, 이 중에서 다 이야기해요. 제가 이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공생의 사역 막 시작하신 분이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더 와밍 2 해볼게요. 와밍 2. 와밍 2 쓰지 않고 바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생소, 잘, 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죠. 잘 모르는 분이죠. 예? 아직,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정도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으셨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예수님께 동사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 예? 고치다는 말은 고치다는 말은 원래 원래 상태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어, 고치다는 말을 제가 바로 여기서 고치다는 말을 원래 상태로 회복되다는 뜻이면 여기서 바로 국어사전 본네요. 국어사전. 국어사전. 왜요? 고쳤다는 말은 제가 제목을 쓰면서 제가 만든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열병을 떠나게 하셨다는 말을 고쳤다는 말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어사전들 원래 상태로 회복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원미닝 투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처음 모습으로
처음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완민이 1, 2, 3 바로 들어갔어요. 원래 상태. 국어 사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상상, 여기 상상이요. 그 다음에 또 상상 했습니다. 상상, 상상, 상상 계속 들어갔죠. 상상. 국어 사전, 여기는 상상, 상상. 그리고 또 상상, 상상. 예. 그 다음에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 세 번째 요소죠, 이제. 그렇죠? 먼저 예수님 고치셨다, 시몬의 장모,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 그 다음에 고치셨다, 무엇 하셨는가, 그 다음에 누구를 고치셨는가, 누구를 고치셨다, 이 말은 시몬의 장모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를 했으니까, 아, 누구를 하면 되겠구나. 질문의 요소를 누구를로 만들어야겠구나. 여기서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누구를,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장모는 누구입니까? 나가죠. 자, 시몬의 장모. 시몬이 포인트가 아니고 시몬의 장모예요. 그쵸? 장모.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없어요, 지금. 이름 없고 그냥 장모라고만 소개가 됐잖아요.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러면 제자. 제자,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먼저 베드로 풀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 가족, 가족의 친족입니다. 친족이죠. 친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베드로의 가장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시몬의 장모.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또 상상해서 현재 들어요. 현재 베드로가 어부를 어부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장 가장 밀접하게 환경적인 환경적인 환경적 영향을 있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그런데 지금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장모의 열병이잖아요. 장모의 열병. 장모.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건강에 열병에 걸려 있다 무슨 뜻이에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에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장모 열병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서론하면서 예수님 고치셨다 시몬의 장모 이걸 다 했죠 지금? 그렇죠? 내용이 많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 자,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응? 잘 보세요. 정리가 뭐가 되냐면 이게 그대로 모아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는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풀었잖아요. 푸른 것이 그대로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공생에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가정에 중대한 가족의 가정의 가족의 시몬의 장모 가족의 질병을 완전하게 고치셨다.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거죠. 오늘 말씀 제 이제 막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가족의 질병을 가족의 질병을 완전하게 이게 풀었죠. 지금 시몬의 장모를 그렇게 풀었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 때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보여져야 돼요. 풀린 것으로 보여져야 돼. 이게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완미닝 하라고 그랬잖아요. 완미닝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미닝이 세 요소인데 세 요소를 하나씩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막 시작하셨으니까 하실 일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집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 사역에 이제 집중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정에, 가정에 질병, 가정에, 베드로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이 고칠 수 없는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뭐 풀어보니까 걸렸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뭐 풀어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풀어보니까 뭐 생각나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뭘 또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역자 가정의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거지. 그렇죠. 주님은 명제 나오네요. 이거 나오죠, 명제. 명제가 나오네요. 적용. 자, 적용.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주님은 이거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요. 오면서 여기 사역자가 누구예요? 이 사역자가 나잖아요. 나잖아. 예? 나.
그러니까 사역자가 나니까 여기 다예.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역자. 또 사역자가 나의 가정도 헌신한 나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다. 나의 문제 가정, 나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이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집중하되 내 가정의 문제일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이거죠. 이거 나가라 이거죠. 자, 연결 관찰 질문 이렇게 되죠. 언제 고쳐 주셨는가? 연결 관찰 질문 하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음. 이렇게 되거든요. 고치셨음.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첫 번째 대지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예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후에 여기 중요한 것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거 한 단위로 묶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 답이 먼저 나오죠. 답이 먼저 나오죠. 시몬과 고치셨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는 집은 무슨 뜻입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죠, 형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음,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셨다. 집에 집에 말은 이렇게 하고 말은 예수님께서 말은 집으로 직접 직접 신방 직접 직접 찾아가셨다. 시작 찾아가셨다. 자, 여러분 들어가셨다는 말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말로 단어를 바꿨어요. 예? 이걸 단어 전환이라고 하죠. 단어 전환. 단어 전환이라고 해서 단어 전환. 완미닝에서 단어 전환의 방법이 있어요. 들어가셨다, 들어가셨다. 이걸 왜 제가 단어 전환했냐면요. 이걸 징검다리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직접 찾아가신 것은, 직접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신방하셨다는 거잖아요. 신방. 예수님께서 제자의 가정을 직접 신방, 말씀입니다. 음, 신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치셨습니다. 답 나와서 완미닝 완, 완미닝 완. 그 다음에 이거 후, 음. 자, 신방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의 가정을 직접 신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지?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을 이제 좀 깊이 좀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주님한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안 가셔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한테는 이미. 그쵸? 거기 앉아서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바쁘시니까 아까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실 일이 많으신 거죠. 하시고 싶은 게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셨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시몬과 안드레가 시몬이 이야기를 했을까? 시몬이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주님이 아신 거예요. 보니 주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고 이제 베드로 부를 수 있잖아요. 베드로 너 저기 그 장모가 지금 아프다. 너 알고 있냐? 내가 보니까 아픈데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네 주님 사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일이 이쪽에 일이 바빠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든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셔도 되잖아요. 선포하셔서 선포하셔서 안 가시고 거기서 그냥 낫게 하셔서 나았다는 소리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 안 쓰셔서 그런 방법을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가신 거예요. 직접 가신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직접 가면 누가 좋아요? 베드로가 좋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직접 가는 것을 더 좋아하겠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을 찾아가서 정말 안수기도 해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직접 가서 해주는 걸 참 바라는 거였지만 저는 좀 말은 못했을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가신 거예요. 자, 직접 신방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신방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할 때 뭘 했냐면요. 여기서 Y 질문을 해봤어요. Y 질문했어요. 왜 신방했을까? 어? 왜 신방했을까? 거기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기도해 주셔도 되는데, 신방을 왜 하셨을까? Y 질문을 해봤어요. 왜 신방하셨을까? Y는 연구예요. Y는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좀 더 설교할 때 이거 굉장히 그 마음속에 이걸 더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신방하셨을까? 안 가도 되시고 기도에 선포하셔도 거기서 베드로 손잡고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장모가 아픕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열병이 낫다. 딱 선포하고 그냥 일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집중할 수 있죠. 근데 그 뭐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그래서 기도 현장에서 음? 어?
음. 예. 예수님은 질문. 왜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 안 해주시고 들어가셔. 굳이 찾아가셨을까? 그거에 대하거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Y 질문 해가지고 답이 나오니까 여기 또 다시 명제가 나오죠. 명제가 또 나오죠. 명제가 또 나오죠. Y 질문하고 답을 하면 명제가 나와요, 여러분. 원미닝 1, 2, 3, 4 하면 명제 나오죠? 그런 것처럼 Y 질문하고 답이 나오면 명제가 나와요. 즉,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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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가정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적용. 네.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를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들어가신 후에 고치셨어요.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정리. 예수님은 신방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제 중에서 이거 하나만 더 돼요. 신방하셨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이거잖아요. 야고보와 함께 들어가셨음. 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셨음. 음?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음? 음. 예수님께서 음, 음. 무슨 뜻입니까? 이들과 함께 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도 음, 동참시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참시키셨다. 예? 응?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와메니 4, 동참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 두 사람에게도 베드로의 가정의 소중한 문제에 동참시키셨다 이거죠. 예. 소중한 문제 동참시키다는 건 돌아가셨다. 답 완미니원. 야고보 요한은 누구입니까? 야고보 요한은 누구입니까? 완미니원. 누구입니까?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 훗날에 예? 이 사람들 누굽니까? 또 원밍 3 상상 그 사람에게도 베드로의 소중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동참시키신 거죠. 다시 말하면요. 또 해볼까요? 또
있고, 마음이 있고, 동참시키신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상상을 해볼까요? 단어 전환을 해볼까요? 음. 그 다음에 또 연결해볼까요? 상황절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언제. 연결 관찰 질문.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황절 그들이 회당에서 나온 후에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언제 그들이 회당에서 나온 후에 음, 회당에서 나온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당에서 나온 후라는 게 뭐죠? 예? 사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하신 후에 들어가셨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않았음. 음,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 또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예수님께서 전파 사역이 그날 하루에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 자, 제가 여러분 이거 하면서 자꾸 문장을 고치잖아요. 쓰고 고치죠. 문장을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놓고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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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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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읽어가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문장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진행되는 것이다. 이거죠. 음. 그러면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다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시몬의 가정에 신방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정리? 예수님은 그날에
신방하셨습니다. 이거 뭘 의미해요? 아미님?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복음사에게, 명제요. 가정의 일도. 이렇게 될 수 있죠. 명제. 그것은 예수님은, 가정의 일을 복음사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게 더 낫겠죠. 예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주어라니까. 예수님은 사역자 가정의 일을 복음사의 한 부분을 여기십니다. 명제 적용. 이거 똑같이요. 똑같이. 바꿔가지고, 사람, 인칭만 집어넣으면 돼요. 사역자 누구예요? 나의 가정의 일을. 이렇게. 나의 가정의 일을 예수님은 복음사역의 한 부분으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연결 관찰 질문. 또, 언제, 여기 보면, 연결 관찰 처음 이거였죠. 이거.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이거였죠. 처음 관찰 질문이.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해가지고, 첫째, 이렇게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들으신 후에 고치셨습니다. 들으신 후에. 들으신 후에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들으셨다. 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들으신 후에 고치셨다. 음? 들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으셨다. 네. 자, 들었다. 아쿠오.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봤어요. 아쿠오. 들었다는 말은 상대가 하는 말을 귀를 통해서 생각에 담아두는 것이죠. 저는 들었다는 말, 귀로, 마음에, 생각에. 예. 다시 말하면, 생각을 마음속에 바꿔서 기억하는 거예요.
원민 3. 상대로부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이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들으셨을까요? 아시고 지금 거기 신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것이 상황을 그려보니까 신방할 때부터 아시고 들어가셨잖아요. 모르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의도적인 신방이잖아요. 의도적인 신방. 제자의 가정의 문제, 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의도적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가실 때는 아시고 가셨거든요, 주님께서. 아,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아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들어가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나 알고 있다, 됐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다,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들어가면 누워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연구 질문에 또 해요. 연구 질문. 왜 들으셨을까? 다 아실 텐데. 왜? 다 아시는데 들으셨어? 들으셨을까? 응? 이게 그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완미닝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Y 질문을 자꾸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고서 Y 질문, Y 질문, Y 질문, Y 연구 질문. 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의 Y가 아닌 연구의 Y가 자꾸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연구의 Y는 답이 문맥에서 나와요. 문맥에서. 문맥에서 나오지, 이 연구의 Y는 답이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맥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지혜를 또 주세요. 음?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들으셨을까? 주님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들어주시요. 이걸 원하세요. 모르셔서가 아니고, 그, 들어 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걸 뭘 이야기해?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보잖아, 이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기도로, 음, 그쵸. 기도 제목으로 볼 수 있죠. 기도 제목으로도 볼 수 있죠.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기도 제목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 제목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들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셔도 듣기로 원하세요. 예수님은 듣기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Y가 나오면 명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Y가 나오면 명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명제. 예수님은 이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정의 제목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명제, 적용, 적용. 예수님은 제자들, 나의 가정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듣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정리, 정리. 또 정리는 뭐예요? 아, 여기 또 있네요. 네. 그녀 일에 대해서 듣기를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아. 음? 그녀의 일에 대해서.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나가죠. 그녀는 장모입니다. 어떤 장모예요? 열병으로 시몬의 장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들으셨습니다. 예? 정리. 다시요.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무엇을 들으세요? 예. 누구에 대해 사람들이 제자의 가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어떻게 문장 만들어서 주어 동사 만들고 수식부 집어넣으면 내용을 이렇게 보완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문장을 만들 때 주어 동사부터 만들어야 정확하게 문장이 표현이 돼요. 주어 동사 만들고 수식부를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을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내가 깨달은 말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장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듬고 고쳐서 완성한다. 일단 한번 쓰고 다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쓸 때 주어 동사 만들고 수식부 하나씩 하나 집어넣으면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의도를 정확하게 그 속에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또 최종 정리해 볼까요? 최종 정리. 여기를 최종 정리라고 해요. 최종 정리.
최종 정리는 뭐냐면 여기 전체예요.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서 이거 전체죠, 이거. 이거.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들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맥에 풀어진 거죠, 지금 다. 그렇죠? 네? 기도 제목을 일이 고하는 것을 가정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명제. 다시요. 적용. 예수님은 나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내 문제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뒤로 미루신 적 있습니까? 뒤로 미루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내가 이거 하면은, 난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내 문제 이야기 안 해도 주님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도 여기 보니까 하루 일정 다 안 끝나셨는데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다 들으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들으시잖아요. 자, 여러분, 제2대지부터 여기부터 숙제예요. 숙제. 숙제. 제가 좀 대지가 조금 여러분 다르죠? 숙제. 연결 관찰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해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빌립보 다음에 빌립보서 이거 설교개요. 간단하잖아요. 설교개요도 만들어 오세요. 설교개요. 이거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개요 뭐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설교개요 만들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제출하세요. 자, 숙제는요. 예. 자, 연구원 출석 강의 날짜 7월 3일 기억하세요. 출석 강의 날 7월 3일. 그리고 나머지 완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 아침까지. 그 다음에 4강 설교 개요 만들어 오기. 이겁니다. 숙제. 자, 오늘 한 거 제가 또 올려드리고, 그 앞에, 여러분 앞에 제가 그 앞에 PPT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PDF로 보내드릴게요. 쭉 한번 보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